고난당한 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오니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내어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빌닷의 말은 정말 조금 무시무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악인은 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듣고는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죠.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고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즉,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빌닷의 말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들은 막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의 가문도 다 없어질 것이고, 서쪽과 동쪽에서 그냥 깜짝 놀랄 것이고, 올무에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결국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가름 나죠. 그렇죠? 즉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즉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제일 답답하고 힘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들의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신다. 인과 응보의 교리죠. 그래서 네가 도대체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우리의 말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는
그러면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물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지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욥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19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말로 나를 짓부수기. 여러분, 말로 사람이 짓부셔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짓부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울증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여러분, 말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이 탁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독이를 빼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말의 독이.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회자도 어떤 성도들의 말을 탁 들었을 때 그 말이 막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막 말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죠.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들은 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말로 때립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힘든데 가해자는 알아요, 몰라요? 가해자는 몰라요. 그래서 나 그 말이 최고 싫어. 나는 뒤끝이 없어. 전 이 말이 최고 싫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다 해놓고 총 쏴놓고 뒤끝이 없으면 어때요? 이미 총알은 나가서 저 사람을 쏴놓고 나는 총 쏴놓고 뒤끝이 없어. 나는 순간적으로 화를 냈지만 나는 그러면서 막 자기로 와가지고 또 막 미안해.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더 싫어. 차라리 와서 그냥 내가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하는데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 말이죠.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좀 알아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요구하죠?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목회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아요.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키는 하나님께 있죠. 목회자가 가서 하는 말,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못해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목회자 가서 기도해 줄 뿐이죠. 하나님 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새 힘을 북돋아 주는 거지.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줘라. 알아줘라.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알아줘요, 몰라줘요? 70년 사도 몰라줘요? 강장로님은 권사님이 자기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러던데, 나 저기도 또 큰일 났네 또. 몰라주죠. 저도 판단, 재판자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알아.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그걸 몰라서 말하는 줄 알아? 막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아차하죠. 그제서야 참 남자가 단순해요. 수십 년을, 저도 한 30년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고도 그 마음을 늘 실수해요. 어떻게 수없이 실수해요. 그제서야 아이고 여보 미안해. 아이고 당신이 잘했어. 당신 그 사람 왜 그랬대. 그러면 그제서야 그렇게 하면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까요? 됐어. 아이고 그딴 말 듣기 싫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이제서야 그러면 됐어. 그제서야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상한 마음은 그렇죠. 이미 상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부터 쭉 한번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해요? 알아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참 무지한 말로 나를 오해하였구나. 그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셔야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는 욥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은 25절 그는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었죠?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그 말로 치고 억울하게 나를 정말 이렇게 하지만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 가운데 그런 수없이 말하죠. 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나를 비웃고 내 아내조차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나의 대속자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재판자처럼 시시비비 가리지만 아니야. 진짜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애가심이라는 말을 씁니까? 너무 애가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판결자가 되시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6절 참 멋진 말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내 육체가 벗김을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뒤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죽도록 고통을 당한 뒤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했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데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집 앞에 찾아오면 서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맞이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맞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이 말은 뭘까요? 내 마음이 낯선 사람처럼 그분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낯서다는 건 뭐예요? 오랜만에 찾아오면 낯설죠. 그럼 낯설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오랜만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사람처럼 주님을 보지 않을 것.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내가 그의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처럼 자기 마음이 초조하다. 솔직한 고백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부서뜨릴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가 독한 말로 사람을 넘어뜨린 적은 없는지 주여, 재물을 드리려다가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 말씀을 또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내뱉은 말을 쉽게 내뱉지 말게 하시고, 또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땅 위에 서서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초조하다는 욥의 고백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초조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또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초조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과 또 우리 백경태 집사님과 우리 백집사님, 그것을 또 보조교를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리가 아픈, 또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걸어오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이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